할렐루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밤도 평안하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또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보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수블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스라엘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에는 미디안 사람들과 아멜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6장 3절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이스라엘에게 많은 고통과 또 치욕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 첫 절에 등장하는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산속으로 쫓겨가게 됐고요. 그곳에서 토굴을 만들어서 비참하게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씨를 파종할 때가 되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땀 흘리며 수고했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짓밟아 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적은 것마저도 빼앗아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희망과 소망이 철저히 짓밟힌 채 슬픈 나날을 살아야 했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이젠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을 그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들을 대적해서 싸우게 하십니다. 물론 숫자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죠.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얼마나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는가. 메뚜기 떼처럼 그 온 땅을 뒤덮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을 보면 도저히 숫자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고요. 지금 산속에서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의 어떠한 우세를 가늠하는 방법으로 본다면 무기, 훈련, 전술, 리더들을 놓고 본다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34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느니라. 이제 이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기드온이 불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전쟁,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도저히 승산이 없는 이 전쟁, 어쩌면 더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처럼 보여지는 이 순간에 기드온은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게 됐죠. 그리고 우리는 나팔을 불기에 앞서서 34절 앞부분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함으로 라는 표현을 집중해 봅니다. 기드온이 여러 모습에서 정말 연약하고 믿음 없음을 우리가 보았던 그 기드온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권능을 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능력을, 담대함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 주님을 신뢰하며 세상 사람들 눈에는 말도 안 되게 보이는 그 전쟁터를 향해 우리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더니 가까이로는 가족 아비에셀, 기드온의 아버지를 시작으로, 그리고 이제는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지파 므낫세,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에서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함께 싸울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나팔을 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러한 동역자들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기드온의 나팔 소리가 자고 있는 우리를, 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기드온의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고, 예전에는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지도 않았던,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지나쳤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담대히 나팔을 불며 선전보고를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변에서 자고 있었던,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와 동역하게 하시며 우리와 한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일터가 주님께로 돌아서며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또 진행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이 순간에 여러분 정작 주인공과 같은 기드온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표현보다는요, 어쩌면 이러한 큰 전쟁 앞에서 아직도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표징을 요구하죠. 우리가 잘 아는 양털에 이슬이 내리는 것, 그리고 또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는 자연적으로나 또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이 일을 하나님께 표징으로 보여달라고 그는 부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게 되죠.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사실 기도는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심으로 그러한 기도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기도원에게 이미 표징을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표징을 요구하는 기도원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함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 좋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임프레시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뭘 물어볼지도 모를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준에 맞는,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뭘 할 때마다 그럼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기도원의 그 어떠한 표징보다, 출애굽의 그 어떠한 기적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기적과 놀라운 일들보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미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표징되어서, 증거되어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하심의 증거, 위대하심의 증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 다른 그 어떠한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매번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시며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팔을 불어야 할 때 나팔을 부를 수 있는 믿음, 세상 사람들 눈에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또 다른 표징과 기적과 또 다른 사인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연약하고 믿음 없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